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로 16절 말씀.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강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의 근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니라. 아멘.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보다 더 탁월하다. 혹은 어떤 법이 다른 법보다 더 탁월하다. 또는 어떤 개념이 다른 개념보다 더 탁월하다. 어떤 선이 다른 선보다 더 탁월하다. 어떤 아름다움이 다른 아름다움보다 더 탁월하다. 라는 이 가치 판단, 미학적 판단의 문제에 있어서 탁월하다라는 미학적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이 탁월하다라는 이 미학적 판단은 결국은 존재론적 판단에 기인합니다. 존재가 더 탁월하니까 탁월하다라는 판단을 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존재가 다른 존재보다 더 탁월할 때 이 존재론적 탁월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보편성에서 나옵니다. 보편성. 그래서 오늘 제목은 보편과 실제의 탁월함. 보편과 실제는 존재론 혹은 인식론의 영역이라면 탁월하다 이건 뭐야? 미학 이거는 판단의 영역. 자, 보편과 실제는 뗄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존재가 더 실제적이다. 이 말은 더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있다가 없어지는 것보다 계속 있는 게 뭐야? 더 탁월하겠죠. 어떤 존재가 더 실제적이다라는 것은 더 탁월한데 어떤 존재가 더 실제적이라는 말에 존재론적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더 보편적인 존재를 지닌다. 어떤 존재가 더 탁월하다. 이 말은 어떤 존재가 더 실제적이라는 의미인데 어떤 존재가 더 실제적이라는 말은 그 존재가 더 보편적이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들 결국은 더 실제적인 존재는 어떤 존재다? 더 보편적인 존재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말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간단합니다. 자, 어떤 실제가 더 실제적이기 위해서는 더 보편적이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더 실제적이라는 것은 더 보편적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답부터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인 존재는 뭘까요? 하나님. 하나님보다 더 존재로 꽉 차 있는 실제적인 분이 없죠. 하나님은 있다가 없어지는 분이 아니에요. 가장 실제적인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탁월하신 분이죠. 가장 실제적인 분은 그 존재가 오늘 오전에 했던 무변성, 아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죠. 그죠? 가장 보편적인 존재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러므로 가장 탁월한 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사랑을 찾아볼게요. 사랑. 우리가 사랑. 사랑이 이 보편성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이기심은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랑이죠. 결국은 사랑입니다. 이기심이 나쁜 이유는 뭘까요? 보편적이지 않아서 그래요. 그죠?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건 뭐냐면 이기심은 나 혹은 내 가족이죠. 범위가 좁아요, 넓어요? 좁죠? 범위가 좁다라는 말은 보편적이에요, 특수한 겁니다. 특수한 겁니다. particular한 거란 말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같은 사랑이지만 보편적이지 않은 이 사랑은, 이 이기심은 실제라는, 그 보편적인 것이 작으니까 실제하는 것이 클까요, 작을까요? 작단 말이죠. 왜요? 내하고 관계된 것만 사랑하고 내하고 관계없는 거는 사랑이 존재 안 하죠. 그러니까 보편성이 적은 것은 실제 존재로서의 의의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과 실제성은 함께 갑니다. 이기심은 보편적이지 않은 사랑이므로 그 실제성이 훨씬 약하단 말이죠. 보편적 사랑보다 훨씬 실제성이 약하죠. 예를 들면 가족만 사랑하는 사람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더 보편적인 사랑이죠. 더 실제적인 사랑입니다. 이웃보다 나아가서 한 나라를 사랑해요. 그런 사람들 위인에 나오잖아요. 이순신 장, 안중근 의사입니까, 열사입니까? 어쨌든 그죠? 제가 좀 갑자기 차이가 생각이 안 나요. 어쨌든 우리 독립 운동을 하신 이렇게 위대한 위인들. 결국은 그 사랑이 나라를 팔아먹은 일제 시대의 나라를 팔아먹었던 일제 앞잡이와 독립투사 간에 두 존재 다 사랑이 있어요.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안 해요? 그러나 나라를 등지고 일본의 앞잡이가 된 사람은 그 범위가 어디에 있어? 자기한테 있단 말이죠. 보편적이지 않단 말이죠. 독립투사들은 그 사랑의 범위가 어때요? 훨씬 넓습니다. 보편적인. 그러니까 그 사랑이 더 실제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더 실제적이고 더 보편적이니까 이건 비교도 안 되죠. 일본 앞잡이가 탁월한 분이에요. 독립투사가 탁월한 분이에요. 위인전에 누가 나옵니까? 독립투사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편성과 실제성과 탁월함은 이 세 가지의 개념이 어때요? 같이 함께 가는 개념입니다. 자, 우리 가정에서만 통용되는 법과 한 나라의 법, 어떤 법이 더 탁월해요? 나라의 법이죠. 나라의 법 중에서도 지방자치의 법이 더 탁월한가 아니면 모든 법을 아우르는 나라의 헌법이 탁월해요. 헌법이 다 탁월하겠죠. 한 국가를 규정하는 법보다 더 탁월한 법은 뭐예요? 전 세계를 아우를 수 있는 법이 이걸 우리가 자연법, 보편법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법도 더 뭐예요? 보편적일수록 더 실제적이고 더 탁월합니다. 자연법은 없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질 수 없을 만큼 실제적입니다. 자연법 뭐예요?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 자연법이지 않습니까? 이 자연법 아래에 있는 실정법들은 덜 보편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바뀔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어요. 한 나라의 법도 수정이 되죠.
어떤 법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왜요? 덜 보편적인 겁니다. 뭐에 비해서? 자연법에 대해서. 자연법에 비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자, 사과가 하늘에서 떨어진다. 법이죠. 근데 이게 사과가 떨어진다라는 이 좁은 의미로만 규정 짓는 법은 탁월한 법이 아니에요. 사과가 떨어진다. 이게 무슨 탁월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모든 법칙, 모든 떨어지는 것들에 대한 법칙을 발견한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이죠. 그러니까 만유인력 법칙 혹은 중력의 법칙 탁월해요? 안 탁월해요? 왜요? 모든 사례를 보편적으로 다 품을 수 있어요. 그냥 하늘에서 공이 떨어지네. 요것만 보고 생각하는 사람의 이 법은 중력의 법칙 속에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탁월한 것은 뭐예요?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법칙들도. 그러니까 보편과 실제가 더 충만할수록 뭐예요? 더 아름답다. 더 excellent. 이게 미학적 기준이잖아요. 더 보편적이고 더 실제적이고 이 존재론적 개념입니다. 그에 대한 가치 부여, 미학적인 가치를 부여할 때 더 뭐예요? 아름답다. 더 탁월하다. 더 선하다. 이렇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보편과 실제의 탁월함 혹은 탁월성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의 신학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서 쓴 글입니다. 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이제 투옥되고 그 다음에 뭐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오는데 로마서를 쓴 게 뭐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로 말하면 원로 목사님이 되고 쓴 글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되고 나서 한 설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 갈라디아서나 데살로니가 전서나 갈라디아서보다 훨씬 뭐예요? 깊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한 25년 정도 지나고 쓴 게 뭐냐면 로마서거든요. 목회 25년 하면 원로 목사님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 신학의 완숙기에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한 25년 정도 예를 들어 목회를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이 말을 하면 성도가 어떻게 반응할까? 알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옛날에 제가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교 1학년 때 수업을 하다가 손을 탁 들잖아요. 그럼 교수님이 뭐 질문할 줄 알아 벌써. 왜요? 한 10년, 20년 수업하면 이 시점에 학생들은 이 질문을 한다는 게 어느 정도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안단 말이에요. 아, 이 타이밍에 이 질문이 나온다. 자, 사도 바울이 자기가 1장의 이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1장의 내용으로 로마서 서신을 쓰면 성도들이 어떤 질문을 할까, 어떤 질문이 나올까 알까요, 모를까요? 알겠죠? 그래서 기록한 게 2장입니다. 2장. 자, 2장은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이 질문을 하겠지. 그럼 내가 이렇게 답해야 되겠다. 그게 2장 1절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자, 1장 31절까지 딱 들으면 1차적으로 누구? 유대인. 자, 9절 봅니다. 마지막.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이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유대인들이 1장 설교를 딱 들으면 아 그래. 이거는 특별히 1장 20절 보세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어디에? 만물에 성경 없이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열등한 백성들, 지옥의 뗄감들, 이방인들이 이런 죄를 짓지. 당연하지. 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거를 바울이 알까요, 모를까요? 안단 말이에요. 두 번째, 헬라인. 헬라인 가운데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장 31절 들으면서 이 악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할 거란 말이죠. 그거를 염두에 두고 1차적으로는 유대 그리스도인, 2차적으로는 누구야? 헬라 그리스도인을 다 염두에 두고 2장 1절을 쓰는데, 자, 성도님들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입니까? 너희가입니까? 내가죠. 자, 네가라는 말은 내가, 너희가가 아니고 내가라는 말은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한테만 주는 말이 아니란 뜻이에요. 너잖아요. 성도들한테 주면은 너희가 되겠죠. 성도님들이라겠죠. 예를 들면 내가 야 철수야 안 하잖아요. 설교하다가 그죠? 성도님들 헬라에서 너는 우리가 생각할 때 유하고는 조금 틀려요. 영어에서 유할 때는 너 할 때는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할 때도 너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라 유라고 이야기할 때. 그죠? 그런데 헬라에서 너는 딱 집을 때 하는 거야. 딱 집을 때 가면 바울이 지금 누구를 집는 거야? 유대인은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이렇게 생각하는 너 이 말이야. 불특정 다수 모든 이 생각을 하는 성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뭐예요? 헬라어로 너입니다. 단수입니다. 여기서 너라는 말은 안 썼지만 헬라어 단수 2인칭 단수 동사를 써. 결국 너입니다. 너에게. 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구냐면 단순히 로마 교회 성도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1장을 들었을 때에 남을 정죄하고 판단을 하는 모든 성도를 지칭하는 게 뭡니까? 너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보면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누구든지 간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거잖아요. 2장 1절 보세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이 말은 누구야? 네가 누구든지 간에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렇게 그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우리가 이 번역 되게 잘한 겁니다. 원래 헬라어를 순서는 어떻게 되냐면 그러므로 너는 핑계할 수 없다. 오, 이 사람아. 남을 판단하는 모든 이 말이야. 마음을 판단하는 모든 사람 중에서 너 딱 찝는단 말이죠.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너 각자 한 명에게 다 이야기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사도 바울의 너라는 너를 지금 갑자기 별안간 툭 나오잖아요. 1장까지는 그들입니다. 그들. 복수란 말이죠. 아니면 너희입니다. 너희. 그죠? 너희 아니면 그들. 근데 갑자기 2인칭 단수가 탁 나온단 말이죠. 자, 이런 기법은 당시에 이 헬라 사회에서 너무나도 익숙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플라톤의 작품을 보면 소크라테스와 대화하는 개인이 갑자기 나와야 안 나와요? 개인이 나오죠. 알키비아데스, 뭐, 누구 이름이 나온단 말이죠. 소크라테스하고 대화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이 진짜 있어서 그 인물을 넣었을 수도 있는데, 플라톤이 글을 쓸 때 소크라테스가 이 말하면, 이 사람이 이 말을 질문하고, 소크라테스가 이거를 답하면, 이거를 또 질문하고, 이렇게 뭐예요? 대화 형식으로 책을 쓰는 게 당시의 헬라 문헌에서 익숙한 방식이란 말이에요. 특별히 논리적인 책일수록 독자가 질문하려고 하는 거를 한 명의 다른 주인공, 한 명의 다른 이 책 속에서 화자를 등장시키면서 독자를 대신해서 질문하게 한단 말이죠. 그에 대해서 주인공이 답을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와 또 그 대적, 누구 나온다. 소크라테스와 대부분 제자들이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면 누가 질문하고. 이 질문은 결국 누구 질문이에요? 독자들이 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결국은. 이런 방식을 디아트리베 방식이라고 합니다, 디아트리베. 이 방식을 쓸 때는 아주 첨예하게 논리적으로 꼼꼼하게 진행시킬 때 이 방식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지금 2장의 이 이야기는, 그리고 2장 전체 보면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장 전체 이 내용들은 지금 뭐예요? 엄청나게 논리적으로 첨예하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피 튀기게
감론을박이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거스틴도 그렇고 중세 때 글이 다 그렇게 나와요. 질문하고 반박하면 재반박하고 이렇게 쭉쭉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디아트리베라는 말 자체가 디아가 서로잖아요. 서로, 다이얼. 그죠? 서로 이 뜻입니다. 디아트리베, 트리보 하면 뭐냐면 말하다 정도가 아니고 진리기다. 절구로 빻다. 완전 갈다. 그러니까 서로 거의 갈아먹을 만큼 뭐예요? 그러니까 논쟁적이다. 그래서 디아트리베 방식은 뭐냐면 상호 논쟁 방식 이렇게 번역이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첨예하게 마치 법정에서 검사와 변호사가 쫙 하듯이 그런 첨예한 방식으로 논리적 전개를 펼쳐나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유대주의에서도 정통했고 그리스 로마 문화에도 엄청나게 정통했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막 바로 뭐 아라투스의 시가 나오고 그죠? 엄청난 철학사상과 문학사상이 그냥 암기하고 그냥 쫙 넘어 암기해가지고 보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당대 철학과 문학과 성경을 완전히 관통한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수사학적 기법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효과적으로. 자,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네가 누구가 되든지 간에 내가 너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싶다. 근데 특별히 누굴 더 염두에 놓을까요? 특별히 유대인입니다. 2장 17절 나오잖아요. 유대인에 불리는 네가, 이 네가 누구다? 유대인이다. 이 말. 모든 보편적으로 비판하는 선민의식에 들어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지만 특별히 누구? 유대인. 유대인은 지금 이거는 이 당시에 유대인의 선민사상이라는 것은 성도님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엄청난 자부심이 있습니다. 엄청난 자부심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의 엄청난 자부심을 드러내주는 외경은 성경은 아니지만 성도님들 어떤 가치가 있냐면 당시의 역사적 상황이 어떻고 우리로 말하면 삼국 유사같이 역사 기록이란 말이죠. 성경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비교적 정확한 역사 기록이 있었고 당시의 역사, 문화, 그들의 가치, 그들의 생활, 그들의 세계관을 잘 드러내 보여주는 게 뭐예요? 외경입니다. 이 외경은 70인역에 포함되어 있고 이 70인역에서 라틴어 성경이 나왔고 이 라틴어 성경을 그대로 다 가져온 게 가톨릭 성경이거든요. 가톨릭 성경에는 외경이 들어있어요. 이 외경 가운데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한 BC 1세기경 사도 바울이 활동하기 한 100년 전에 쓰여진 솔로몬의 지혜서라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서 특별히 14장 후반부터 15장 전반절까지 보면 지옥의 땔감, 우상 숭배하는 더러운 이방인과 아주 고결한 유대인을 다 비교를 해놨어요. 뭐 유대인의 이 고결함은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15장에 2절에 뭐라 나왔느냐? 유대인의 프라이드가 나옵니다. 이렇게 기록했어요. 15장 2절. 저희가, 여기서 말한 저희는 유대인입니다. 저희가 죄를 짓더라도 당신의 권능, 혹은 어떤 사본에는 심판이래서 권능 혹은 심판입니다. 저희가를 우리라고 번역할게요. 저희 하면 저쪽 사람 저희라고 성도님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라고 번역을 할게요. 그냥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당신의 권능 혹은 심판을 알기에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뭘 하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것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으렵니다. 자, 그래서 성도님의 포커스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안 짓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키겠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것이니까 누구랑 달라요? 얘들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그 안에 율법을 지키는 근원이 뭐야? 근거가? 선민의식입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다르다. 이 할례 안 받은 것들은 우리는 할례하지. 유월절 안 지키는 것들은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을 지키는 행위는 뭐의 발현입니까? 지금 이 구절을 보면 자기 선민의식, 자기 교만, 자기 나는 너희, 우리는 너희와는 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수단이 뭐예요? 율법 행위인 거야. 그러니까 이 행위는 많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왜? 교만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들, 율법으로는 정죄에 이른다는 게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었습니다. 어디 우리랑 니 할래 했어? 니 정결법 지켜? 아이고, 우리는 지켜.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배타성과, 그러니까 이 율법의 행위를 지키는 게 뭐예요? 자기들의 아이덴티티를 나타내주는 하나의 표징이었습니다. 토큰. 하나의 배지란 말이에요, 배지. 그게 율법과 율법을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구원에 이르러야지. 이런 구절도 나와야 하나님의 의에 내가 나의 공로로 내가 열심히 해서 천국의 영생을 얻어야지 라는 개념도 있지만 더 강한 개념은 뭐다? 이랑 틀리다. 이랑 틀리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론적 개념도 있지만 더 강한 게 뭐냐? 사회학적 개념이었어. 사회학적 개념. 우리는 너희와 틀리다. 그게 뭐로 드러났다? 율법 준수로 드러났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2장 1절부터 쓸 때는 제가 100% 단언하지는 못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니라서 거의 확실한 게 오늘 읽었던 지혜서 15장 2절, 14장 마지막부터 15장 전반절을 분명히 염두에 두고 썼을 것이 거의 확실해, 거의. 왜냐하면, 자,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당신의 뭘 안다고? 권능을 안다. 혹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을 안다 그랬죠. 우리가 당신의 어떤 사본에는 권능, 크라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권능, 크라토스. 이 권능, 크라토스란 말은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사도신경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전능, 능력은 능력인데 모든 걸 해나갈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 할 때 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니까 뭐라 그래요? 판데믹 나오잖아요. 판이 헬라어거든요. 그러니까 판토, 판 혹은 판타, 판토, 크라토. 지금 권능이 크라토스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판토, 크라토라면 전능입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 때 피스티오 에이스 세온 파테라 판토 크라토라 이래 나오거든요. 판토 크라토르가 전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본에는 당신의 권능, 크라토스, 권능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본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당신의 심판, 이 심판이 뭐냐면 크리마입니다. 크리마. 2장의 2절, 하나님의 심판할 때 크리마입니다. 2장 2절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뭐가? 심판이 진리대로 행한다. 2장 2절의 심판이 크리마입니다. 크리마. 3절에 하나님의 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크리마입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는 당신의 크리마를 알기에 당신의 것입니다. 뭐해도? 죄를 아무리 지어도. 자, 성도님 저를 봅니다. 크리마가 무슨 뜻이냐? 처음에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는데 우리는 심판 안 한다. 이 뜻이죠. 더 나아가서 결정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decision. 우리는 하나님의 결정을 합니다. 무슨 결정?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 거라. 그죠? 세 번째, decree, 섭리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decree, 영원한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출애굽기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절대 버릴 수 없다. 마지막 무슨 뜻도 있느냐? 정의라는 뜻도 있어요. 정의, justice.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정의는 뭐라는 거야? 우리를 안 버리는 거다. 그게 정의라는 거예요. 자, 크리마의 동사형이 뭐냐? 크리노입니다. 크리마의 동사형이 뭐라고요? 2장 1절부터 크리노가 덮었어요. 몰라요? 자,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크리노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크리노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카타 크리노함이니
크리노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크리노가 덮었어요, 안 덮었어요? 너는 하나님이 절대로 너를 심판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하나님이 절대 너를 크리마하지 않는다라고 네가 생각하고 남을 네가 크리노하는데, 2장 16절 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2장 16절.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뭐한다? 크리노한다. 여기서 앞에 2장 1절에 나오는 판단한다고 똑같은 단어. 너는 하나님의 심판이 너한테는 안 오는 줄 알고 남만 판단하는데 하나님이 너도 어떻게 한다? 크리노한다. 심판한다. 이 심판은 어떤 심판이다? 3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 여기서 말한 크리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니도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단 말이야. 솔로몬의 지혜서라든지 많은 유대 문헌에 나오는 우리는 절대로 크리마를 당하지 않는다. 때문에 남을 크리노한다. 라는 이 사고방식 자체를 어떻게 해라? 리오리엔테이션 해라. 리오리엔테이션 정도가 아니라 다 박살내라. 그게 박살 안 나니까 예수님이 뭘 박살 내셨어요? 성전을 다 박살 내버리셨죠. AD 70년. 유대인들의 가장 프라이드 두 개는 성전과 율법입니다. 성전 날라갔죠. 그런데도 율법을 아직까지도 잡고 있다. 율법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떤 마인드로 율법을 지키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구약은 너무 선하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킨다? 우리는 너희랑 틀리다. 그러한 생각으로 아무리 지켜본들 그게 선할까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노는 분이 나는 니랑 다르다. 신앙 좋은 분들이 나는 니랑 틀리다.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는 주제에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잘 해봐야 뭐예요? 헛방이에요, 헛방. 그리고 남을 크리노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체적으로 유대인이고 2차적으로 뭐라고요? 신앙생활 잘하는 이방인들에게도 사도 바울. 그래서 첫째는 유대인에게,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 딱 준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교회가 세상에 왜 욕을 먹을까요? 아까 제목이 뭐였어요? 보편과 실제의 탁월함. 자, 보편과 실제의 탁월함이라는 이 제목과 오늘 제가 한 설교가 어떻게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성도님들, 나는 너랑 다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하나님의 정죄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라는 자기 부인과 자기 죄악에 대한 철저한 통렬한 회개와 오늘도 주님 앞에서 이 회개는 처음 최초의 회심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항상 자기가 누구인지를 성령의 조명 아래에서 철저하게 조명받지 않는 성도는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 이 성도의 삶이, 자, 유대인들이 율법 지켰죠. 그죠? 율법을 지키고, 근데 율법을 정말 지키면 죄를 범할까요? 안 범할까요? 율법은 사회법보다 훨씬 더 보편적입니다. 왜 보편적인지 좀 더 설명드리고. 근데 이 유대인들이 죄를 범해야 안 되나요? 그게 3장에 나옵니다. 3장에. 너희들도 똑같이 죄를 짓는단 말이야. 다. 그게 성도님들 3장에 나오고 특별히 2장 17절부터는 더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2장 17절. 자, 볼래요? 21절.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는 도둑질하냐? 간음하지 말라고 하면 간음하냐? 할 거 다 한단 말이죠. 외적으로 드러나는 뭐 정결의식, 뭐 할례, 안식일 이런 거는 지키면서 또 다른 율법은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단 말이에요. 안 지킨다. 여기서 안 지키는 의미는 뭔지는 다음에 설교하더라도 어쨌든 이 문자적 의미로 보면 이들도 똑같이 간음하고 다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를 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자기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교회 안 다니면 지옥 가요 하고, 볼 때 엄청 배타적이에요, 안 배타적이에요? 아무리 성도님이, 아저씨, 뭐 사장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교회 안 다니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사람 들을 때 기분 나빠, 안 나빠? 되게 배타적이죠. 삶을 봤어요. 자, 처음에는 우리와 너희는 다르다가 딱 있어요. 교회 안 다니면 예수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많은 사람들이 니는 구원 받았겠네. 왜 구원 받아? 예수님 믿으니까. 되게 배타적인데 삶을 봤어. 니나 내나 똑같아. 더 열받아 안 받아. 그것 때문에 오는 거예요. 배타적인데 삶이 똑같아요. 더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보다 더 보편적 사랑을 하고 더 보편적 도덕을 실천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막 뉴스 보면 나오죠? 막 교회 막 사고나는 거. 여러분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엄청 성적으로 순결하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중에서. 물질에 투명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정의롭게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더 보편적인 가치를 실현하면서 더 탁월하게 산단 말이지. 근데 교회를 딱 봤어. 자기보다 덜 탁월해. 그 말은 뭐야? 사랑도 더 좁고, 마인드도 더 편합하고. 거기다가 성경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그러네? 더 좁게 보여요. 배타적이면서 더 좁단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보면은 성경의 법이 더 좁아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것이 아닌데. 밖에서 볼 때는 삶은 나보다도 더 보편적이지 못하고, 더 탁월하지 못하고, 더 실제적이지 못하는데, 희한한 우월주의에 빠진 배타성을 가지고 있네? 누가 오겠어요? 성도님 같으면 그런 단체 가고 싶겠어요? 성도님 같으면 배타적인데 성도님보다 영 못한 데 가고 싶겠냐고요. 누가 가겠어요, 그런 데를. 성도님들, 밖에서 볼 때 교회가 배타적으로 보인다.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보편적이고 탁월하기만 하다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로얄 패밀리, 상위 0.1% 안에만 들어간 사람들은 모일 수 있어요. 배타적이에요, 안 배타적이에요? 그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돈 좀 있으면 그 들어가고 싶어 하죠. 국회, 배타적이에요, 안 배타적이에요? 요건을 갖추었고 선거를 한 사람만 국회 들어가죠. 국회의원 되죠. 국회의원 되려고 박 터져요, 안 터져요? 터지죠. 배타성만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탁월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그 배타적인 집단을 뭐예요? 사모합니다. 그 안에 소속되고 싶어 한다니까요. 배타적이기 때문에 교회에 안 온다. 이건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배타성하고 뭐가 있다고요? 편협성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법보다 보편적 법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자연법 위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이 법을 다 알지 못하니까 배타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원수도 사랑하라. 누가 그런, 세상에는 내한테 잘못하면 내가 법적으로 그대로 갚아준다 하지.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보다 훨씬 뭐예요? 보편적이고 실제적이고 탁월한 법입니다. 사랑의 범위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이 사랑,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랑을 우리가 실천하고 있어요. 교인들이. 사람들은 간음 혹은 성적인 범죄, 행동으로만 나오죠. 생각 백날에도 죄야, 죄 아니에요. 이제 사람들은 생각했다고 해서 감옥에 갑니까, 안 갑니까? 예수님은 생각도 죄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의 법은 세상의 법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이고 탁월하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감히 따라갈 수 없을 만큼 탁월한 게 예수님의 법입니다.
세상은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보편적인 게 교회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따라갈 수도 없을 만큼 지식과 지혜가 탁월한 게 교회의 지식.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학문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추구하고 그 지식을 쫓아가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 공동체랍니다. 지적으로든, 윤리적으로든, 법적으로든, 존재론적으로든 사실은 교회가 훨씬 더 보편적이고 실제적이고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 성경의 법을 잘 모르죠. 아직 성경의 내용을 모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만 알고 있으니까 배타적으로 보여야 안 보여요? 배타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성도의 삶이 그들보다 훨씬 탁월하고 그들보다 훨씬 아름답다. 아까 말했듯이 좀 로얄 패밀리, 뭐 국회, 아니면 우리가 들어가고 싶어하는 어떤 공동체가 배타적이지만 그 안에 사람이 흠모할 만한 것이 있으면 추구합니까? 추구 안 합니까? 추구하죠. 자,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추구할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탁월한 도덕적 삶이란 말이죠. 와, 저 성도를 보니까 예수님 안에만 구원받는다고 되게 배타적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나는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보편적이구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누굴까? 매력으로 올까 안 올까요? 그래야 전도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금 믿으세요? 사형님. 자, 따라 기도하세요. 지옥 갑니다니까요? 올까 안 올까요? 니나 가라 천국 된다. 지옥의 백성아 속으로 집에 오고. 사람이 뭐랄까요?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래, 내가 지옥 갈게. 니나 잘 살아. 어떤 흠모할 게 없단 말이에요. 배타적이기만 하고 안에 흠모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자, 우리 모임은 몇 살 이상 되는 사람만 옵니다. 딱. 모임을 딱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쉽게 말하면 있어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 너희들끼리 해라 그러죠.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없단 말이죠. 그래, 너희들끼리 이렇게 잘 살아라. 교회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버스를 탔는데 저기 이제 빈자리 버스, 요즘에 뭐 옛날에는 버스 이렇게 빈자리 있잖아요. 버스 빈자리에 이렇게 딱 빈자리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타가지고 빈자리가 있는데 저는 머니까 빈자리 옆에 이렇게 손 잡고 있는 아저씨가 딱 앉으려니까 막 탄 아줌마가 있잖아요. 화살과 같은 속도로 부락 뛰어가가지고 딱 앉아요. 이 아저씨 이렇게 앉으려다가 자리 뺏겼어. 딱 앉더니 아저씨 교회 다니세요? 전도에 딱 주죠. 가겠습니까? 니 나가라. 아저씨 안 받더라고요. 당연히 안 받죠. 삶은 그러면서 교회 다니세요 준다고 무슨 전도가 돼요, 그게. 성도님들, 보편과 실제적일수록, 보편적일수록 탁월합니다. 우리의 법,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활 방식, 우리의 시선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편협하면서 배타적인 복음만을 증거한다면 무슨 매력이 있겠어요? 첫 번째로는 나는 너희보다 우월하다는 사상이 없어야 됩니다. 니나 내나 똑같은 죄인인데 교회 밖에 있는 분은 그 성령의 조명을 못 받았고 나는 받았어요. 그러면 난 비친 마음이 있는 거죠. 그죠? 매일 자신의 삶을 통렬하게 회개하고 성령의 조명 아래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라는 그 고백을 지금도 하는 성도가 1차적으로 돼야 됩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그러한 성도는 당연히 어떤 삶으로 나가요? 탁월한 삶으로 나갑니다. 더 보편적이고 실제적인 삶으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배타적으로 오해될 수 있는, 배타적인 게 아니잖아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보다 보편적인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온 우주를 품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스도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보다 더 보편적인 게 어디 있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우주 안에 있는 것보다 더 보편적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보편적인 게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미스테리온, 이 신비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냥 그리스도 안이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배타적이라고 오해한단 말이죠. 근데 이 오해를 더 강화시키는 게 뭐예요? 우리의 편협한 삶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배타적이라고 교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을 깰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고 듣겠습니까? 밖에 있는데. 우리의 탁월하고 보편적이고 더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른 삶을 통해서 그들의 편협한 우리를 향한 배타적이라고 생각하는 오해의 껍질, 오해의 틀이 어떻게 돼요? 깨진단 말이죠. 그게 뭡니까, 성도님들? 전도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탁월함,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16절을 통하여 보편과 실제의 탁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세상 사람들이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추구하는 마음, 열린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전도하는 입,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존재 자체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